우리 VIP 6천 운동 올해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제가 딱 한 번밖에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도 저에게 묻질 않아서 뭐를 묻지 않는가 하면 왜 VIP 6천이에요? 물어보는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6천이다 그러면 아멘 6천입니다. 5천이다 그러면 아멘 5천입니다. 2천이다 아멘 2천 막. 그래서 제가 얼마나 목회하기가 편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근데 6천의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 부평의 인구가 대략 60만. 그래서 우리 부평 인구의 1% 정도는 우리가 품어보자. 우리 교회가 말이죠. 부평 인구의 1%를 품어보자. 또 한 6명 정도에게 전도해야 1명 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것도 뭐 온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관심 기울이는 정도. 우리가 1000명이 돼야 2020 운동이 2020 승리하게 되는데 1000명이 오려면 최소 6000명에게는 이게 전해져야 1000명이 반응을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6000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1862명, 주보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30%도 안 됐어요. 정말 잘한 겁니다. 이게 1800명이나 넘는 영혼을 우리가 품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잘했어요. 제가 여러분 혼낼 생각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자랑스러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다음 주부터 세 주에 걸쳐서 초청주의를 앞두고 오늘은 이 전도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세 가지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하면 그냥 우리가 다 보통 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가리켜 우리는 예배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다라고 하면 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셔요. 마치 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이 그냥 아기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성인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하신 경지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배우고 배움의 열매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면 나는 예배자다. 나는 제자다. 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맡겨진 임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소명은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이에요. 이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는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성도에게는 우리는 다 동일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분명했어요. 내가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곧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과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전하기 위해 오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소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가 커져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또 성장하는 제자, 또 우리의 소명에 따라 사는 전도자가 있는데 바로 이 세 번째 전도자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자로서의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요? 제가 이렇게 전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부담으로 들을지 모르겠어요. 한 조사에 보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런 것도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잘하시네. 헌금 설교. 정말 듣기 싫다. 어우, 진절이나. 두 번째, 전도 설교.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헌금 설교하고 전도 설교했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게 목회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심각해졌다니까요. 작년 10월 넷째 주일, 바로 딱 1년 전이에요. 우리에게 젊은 부부가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권사님, 택시 운전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택시에 사람들이 타면 우리 교회 자랑을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분이 교회 올 만한 분이다 싶으면, 아니면 관심 있다 싶으면 교회도 소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탔는데 이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헌금 설교를 강요하는지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래요, 잘 됐네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 넷째 주일에 딱 등록을 하셨는데, 근데 말이죠. 작년 10월 넷째 주일에 제가 헌금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작년 넷째 주일에 올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좀 정말 헌신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추수헌금, 우리 감사헌금 좀 정말 힘에 붙이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던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하셨어요. 추수감사헌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또 모든 사역을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딱 왔는데 그 설교를 들었어요. 속았다. 원사님한테 속았다. 별 수 있느냐. 근데 불행하게도 그 두 분이 안 나오셔요. 그 다음 딱 한 번 나오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분은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했었는데 다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전도되어서 왔는데 하필 그날이 또 제가 하지도 않던 헌금 설교. 제가 1년에 사실 딱 한 번 해요. 12월 달에 재정헌신 주일에 딱 한 번 설교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상하게 추수감사절 전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삶에서 중요한 문제는 재정의 문제였구나. 하나님은 이분의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그 첫 번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구나. 정말 안타까웠어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헌금 생활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주일마다 이 재무부에서 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분이 11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분이 이렇게 헌금하셨습니다. 막 하면은 제가 얼마나 이게 감동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러한 기쁘고 복스러운 믿음의 삶에 초대되었는데 그거를 놓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전도 설교는 어떤가요? 전도 설교를 오늘 즐거움으로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부담으로 들으시는지. 자, 전도하면 저는 4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을 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 전도하면서 전하게 될 전도 메시지와 방법, 그리고 전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4가지가 전도에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죠.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전도하고 또 전도해야 된다 이러한 설교를 듣고 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사실 전도가 우리에게 부담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난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내 성격이 맞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신앙생활 하자고 아니면 교회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게 나하고는 정말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다른 사람의 신앙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개인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 전도를 해봤지만 한 명도 전도되지 못했어요. 해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다 맞아요. 그래도 저는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자,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려고 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다 세례를 받았죠. 이 믿음의 고백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공통 분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의 삶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셔요. 그들을 생명과 구원과 빛의 삶으로 초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강압에 의해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 존재 자체,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된 내 존재 자체로서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함으로 살고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전도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전도를 하나요? 물론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신자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1800명이 넘는 VIP들을 작정을 했어. 이미 우리는 대상자들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VIP를 확장해 가야 되는데,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한 그러한 결과를 보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는 분들을 다 조사해 봤어요.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셨습니까? 그냥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1%. 목사님의 설교나 방송을 보고 TV를 보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2%. 내가 어릴 때 교회에 나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3%.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1%.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그거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1%. 다른 모든 이유 합쳐서 1%. 그런데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과 같이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초대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90%. 그러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눈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은 거의 전력 낭비와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효과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효과 있어요. 있지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실제로 그러한 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전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 내가 전할 VIP들이 있는데 관계를 맺은 사람이 너야 더 많은 열매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불신자들은 이미 교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좋은 것, 나쁜 것,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왜곡된 것, 편견,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자, 그렇지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또 교회로 초청할 때, 이 생명의 삶으로 초대할 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생각과 편견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전해주는 그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내 인생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전할 때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 실제로 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전하느냐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하는 내가 정말 그 복음과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보이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죠.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친한 관계면 나에 대해서 그만큼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니 관계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렇다면 내 삶이 어떠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당신의 말씀이라면 제가 정말 난 교회 싫어하지만 당신이 초청하니까 내가 그냥 한번 가주겠습니다. 당신의 초청을 내가 도무지 거절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그동안 잘해주셨는데 제가 당신을 보면서 정말 참 특별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당신이 초대하니 내가 한 번만 딱 가드리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삶을 사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초청할 때,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동시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전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서울에 광화문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피켓 들고 전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빨간 글씨로 빨갛게 십자가 막 이렇게 무섭게 십자가를 만들었고 빨간 이 스피커 어깨에다 메고 예수 천당 막 그런 거. 근데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건 100% 인상 찔그려요. 얼굴이 좋지 않아요. 다 이상하게 봐요. 그 분의 그 열정은 인정하지만 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매력적이고 멋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진실하고 매력적이고 질서 있고 신뢰할 만해야 돼요. 제가 불신자라도 그런 거는 안 믿겠어요. 그분의 옷차림 자체도 너무 남루해요. 구두가 다 떨어졌고 옷이 다 막 그냥 때가 묻고 뭐 그런 분이고 듣는데 저는 그분은 뭐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참 왜 이러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딱 말쑥하게 입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것도 좀 아주 예쁘게 칼라로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들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라면 너나 믿어라 그렇게 되는 거죠. 너나 천국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 전도할 때 그냥 허투루 입지 마세요. 아주 매력적으로 입으셔야 돼요. 깨끗한 옷 입으셔요. 내게 좋은 옷, 아끼는 옷 있으면 그거 입으셔요. 왜냐? 내게 가장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겐가 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차려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내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아끼는 거 입고 오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면 좋은 옷 입으셔야 돼요. 전 비싼 옷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내가 입으면 좋은 옷.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예의거든요.
물론 겨울에 추니까 이렇게 잠바 걸치고 뭐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하듯이 전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누구에겐가 좀 멋지게 보이면 좋겠어요. 매력적으로. 야, 저분 멋있다. 근데 알고 보니 교회 다니는데, 그래, 야, 짜증나네. 저런 멋진 사람이 왜 교회 다녀?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게 왠지 자꾸 마음에 이게 좀 찔리거든요. 그 사람 교회 다녀? 야, 그래? 교회? 교회 가볼까? 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주 면밀하게 정말 복음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죠. 네, 다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하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반듯하게 깨끗하게 열려 있어야 잘 전해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도는 결코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 행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 초청주의를 하면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행사를 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에 전도는 자꾸 행사라고 자꾸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매번 고민을 하거든요. 이걸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왜냐하면 전도는 자연스러운 삶이어야 하는데 행사가 돼버리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정함으로 인해서 도전이 되는 거죠. 초청주일이니까 내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도록 격려하는 거죠.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이런 행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소그룹은 바로 행사가 없는 것. 삶으로 전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얼마나 삶의 문제와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와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이 소그룹의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와서 보니까 야, 당신도 나하고 똑같은 고민이냐? 그런데 당신은 나하고 다르네.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네.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다르네. 도대체 뭐야? 생명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이 복음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면 이런 행사는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참여하면 좋은 것이에요. 자, 마지막. 이 모든 전도의 과정에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청하지만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거 상처받기 시작하면 정말 못해요. 이 전도지 그리고 예전엔 제 얼굴 넣고 막 그랬잖아요. 목사님 잘생긴 얼굴을 좀 봐야 전도가 된다고 제 얼굴 팔아가지고 전도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평역에 가다 보면은 제 얼굴이 막 바닥에 널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코가 막 부늘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좀 기분 안 좋았어요. 야, 내 사람들이 내 얼굴 짓밟고 다니고 그러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누가 그거 들고 이렇게 목사님 이러니까 교회 가겠다. 누가 그러겠어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전도의 열매는 어려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 괜찮아요. 제 얼굴 찢어지면 어때요? 실제는 멀쩡한데 그죠? 네, 아무 상관없어요. 전도했는데 안 온다, 거절했다. 그거 괜찮아요. 그거 상처받을 일이 없어. 오히려 주님은 기뻐하실 거야. 내가 나를 전하려고 하다가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갖게 되었구나. 너 정말 기특하다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초청장도 전해주고 정말 이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주 진행되는 동안에 내가 한 명 정도는 그래도 한번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는 거죠. 또 문은 놀랍게도 난 정말 할 마음이 없고 이분 줘서 올 거야 그랬는데 주자마자 막 달려붙어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한번 주님의 마음 품고 제가 주님이 원하신다니까 해드릴게요. 한번 그런 마음이라도 좋아요.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전도자로서의 삶을 도전해보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